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7쪽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맹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이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여서 우리 성도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나타나지도 못했을까 심히 걱정되옵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이 깨끗하고 육체가 강건하고 만사가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청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우셨죠?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다른 교회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한다 하여서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 세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우리 채찍이냐 또는 국가적인 온 세계적인 하나님의 재난이냐 또는 우리가 사탄이 활동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활동인가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은 여러분 우리 전염병으로 통해서 재난이 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병은 여러분이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믿는 것은 상식의 이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석했을 때 병이 나면 우리가 어디 가죠? 병원에 가시죠? 그러면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의사의 말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들어야 돼요.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건 전염병이니까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신앙에 핍박이냐 압박이냐 또 우리에게 고통 신앙에 대하여 반박이냐 또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염병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분명히 말했죠. 이렇게 재난 중에는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부르짖으라고 여러분이 재난이 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수차 말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계를 깨달아 알으면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재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사 말을 잘 정부에서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의사로 통해서 일러주는 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정부가 그 의사로 통하여서 우리 정부에게 일러주면 백성들은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재난을 속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고집 부리고 끝까지 교회에서 예배도 못 보게 한다. 그리고 고집 부리고 모이고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거 의사가 말하는 거 듣지 아니하면 개인적으로 손해보고 가정적으로 손해보고 국가적으로 손해보게 되죠. 한 사람이 잘못돼서 온 가족이 전염병으로 통하여 가정적인 재난이 오기 시작하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개인적인 말세, 가정적인 말세, 또 시대적인 말세, 세대적인 말세, 또는 국가적인 말세, 여러분 국제적인 말세, 또 종말적인 말세, 개인적인 말세, 이렇게 말세가 있다고. 말세는 곧 뭐죠? 음란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이탈되고 어두움이 오기 시작하는 걸 말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부, 우리 총회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우리 국가가 좋아지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법을 주면서 이렇게 앉는 것도 또 이렇게 틈을 타서 앉아서 서로 예배 보고 마스크를 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굉장히 이득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왜 그렇게 귀찮은 마스크를 자꾸 하고 또 앉는 거 뭐 왜 그렇게 앉게 해 그러지만 이것이 병이 전혀 안 되는 방법이니까 일러주면 들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이제 드문드문 앉았고 또 입으로 이렇게 예배를 보고 그런 방법을 취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예배를 보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시니까 기쁘시죠?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서로 만나보고 싶고 궁금하고. 예,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핵심이 여러분에게 주보 안 드렸나요? 드렸죠?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예, 너희들 부모에게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죠. 앉을 데 없으면 성가대 여기도 앉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쭉 진단해 보면요, 참 불효막심했구나. 살면서 굽이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번 이런 재난으로 통해서 욥기서를 내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다음부터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욥기서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일러주려고 합니다. 서산 가서는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목요일날 가서 또 거기도 이제 2주에 한 번씩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매주 갈 수 있는 그런 기력이 못 돼요, 여러분. 오늘 있다 내일 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면서 욥기서에 대해서 내가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강당에서 여러분에게 주일날마다 욥기서를 여러분에게 일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연기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오늘까지 여러분이 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죠? 인내 있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버이날인 거로 여러분 기쁨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 누구에게네?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자매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여러분 즐거움을 준다. 기쁨을 준다는 건 굉장한 행복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서 누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즐거워야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내가 기뻐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부글부글 끓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부부간이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라도 이웃 간에라도 여러분 기쁨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건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기록한 게 뭐죠? 진리를 사서 팔지 말래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팔지 말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생각나지요? 사복음에 나오잖아요. 달란트에 대해서.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 준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밤새도록 기다렸더니 여러분 5사람은 기름이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사람 보고 간청하는 겁니다. 야, 나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해요? 야, 나 쓰기도 너 쓰기도 참 모자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기름을 사오라 그러죠.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서 나가서 사러 갔더니 여러분 신랑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못 만났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시초초로 기도하고 간청하고. 내가 할 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목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밤에나 낮에나. 또는 눈이 어두우니까 성경을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거를 우리 조건사가 사다 줘서 연실 듣고 기도하며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푸른 나무와 입 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았어요. 푸른 나무가 되려면, 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시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는 건 여러분 이런 재난을 막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여러분 재난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개인적인 재난이 오든지 가정적인 재난이 오든지 국가적인 재난이 오든지 시대적인 세대적인 재난이 올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입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재난이 오니까 어떡하나? 나 옮으면 어떡해? 우리 자식 옮으면 어떡해? 근심하기 전에 내가 입 맞으면 입 맞은 자는 하나님의 해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푸른 나무도 여러분 해하지 말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푸른 나무는 뭡니까? 시인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건 열심히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심하고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 입 맞은 자는 국가와 민족과 우리 총회와 노예와 모든 이 재단과 또는 온 세계적인 여러분 재난에 있는 모든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우리 총회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고 안심하는 건 입 맞은 자와 푸른 나무는 해하지 말라 했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인하고 회개할 거를 나는 깨달았어요. 근신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국가에서 일러주는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 해봐요. 요즘에 또 난리죠. 예? 전염을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에게 전염 주는 건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불순종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녀 가지고 이 사람에게 옮겨주고 저 사람에게 옮겨주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아봐요. 예, 피해만 주는 자잖아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를 봅시다. 여러분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만민에게 갖지 못하는 거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그럼 왜 범죄했을까요? 여러분 예? 입 맞았다면 여러분 입 맞았다면 입 맞은 자는 어떤 사람이 입 맞은 자예요? 진심으로 사는 사람. 진심으로 사는 사람. 그럼 진심이 뭐냐?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 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양심을 만들어 놓은 그대로 여러분 양심에게 여러분이요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서 입 맞아서 여러분 자기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온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심한 사람이에요. 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해치지 말래요.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전하면은 영계를 또 깨닫게 되겠죠.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어버이날이라 어버이날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자식이 있잖아요. 왜 자식을 낳았을까? 왜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았을까? 그런 부모님을 기쁘게 안 하는 거야. 여러 남매가 있어도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를 가리키는 선생으로 있다면 여러분 나는 많이 배웁니다. 젊은이들한테. 늙은이가 뭐를 알아요? 나는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를 알 뿐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이 세상에서 맛있고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유행한다 해도 내가 알아요. 자식들이 사다 주고 그래 먹어보고 입어보고 써보고 그러니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알지. 내가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주문 먹고 여러분 이러면서 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같이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진심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예. 좋은 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야, 이거 우리 부모님 드리고 싶으네. 왜 부모만 자식 좋은 거 주고 싶어야 해요? 이제는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자식이 보고서 여러분 진심으로, 진짜 착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야, 이런 것도 윤구하게 만들었고 이런 오묘한 것도 나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윤구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고마워 여기면서 여러분이 사용한다는 거, 우리 심장에서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을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이 행복하잖아요. 고마운 마음 갖는 거. 야, 이런 거 나왔어. 이런 거 윤거했네. 감사하지요. 감사케 한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우리에게 감사케 하게 만드는 분 참 고맙다. 그러면 우리에서 뭐만 나오죠? 감사와 여러분 고마움만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 저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윤국해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진짜 감사하며 고맙게 여긴다 해서 여러분 기쁘시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같이 그냥 여러분 먹고 마시기만 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에 살다 보니까요, 예, 왜 짜증을 부리고 왜 원망을 하고 사나? 아주 짧은 세월이에요. 내가 이 나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오늘까지 살아왔는 거, 여러분 육체적으로 사는 거 많잖아요.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욕심과 여러분 이런 거를 사는 날이 너무 많아.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내가 오늘 하루라도 진짜 모든 사람에게 소금과 빛을 전하는 자인데 이 가족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독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독을 전염시키며 그 독을 전염시켰을 때 상대방이 기쁠 일 없어요. 괴롭고 속상하고. 왜 그런데야? 뭐 때문에? 왜 짜증내? 왜 원망해? 죄 짓게 만들잖아요. 죄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부모에게 불효막심한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우리 자식 보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부모님의 옛날에는 크림이라고 안 하고 구리무라고 그랬어요. 구리무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그 구리무를 얼굴이 땡기니까, 지방문도 수분도 없어지니까 땡기니까 그거를 사달라고 했던 걸 돈이 없어 그랬던지 재료가 없어서 못 사다 줬던지 못 사다 줬나 봐. 그것이 가슴 아파서 노래하는 걸 내가 듣고 내가 가슴을 쳤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겠구나. 내가 젊어서 화장 안 하고 살았거든. 로션 스킨이 어디 있어요? 너무 땡겨서, 야, 우리 애들이 알아요. 내가 돼지고기 기름을 갖다 얼굴에 발랐어요. 아이고, 내가 얼굴이 땡긴다. 젊어도 그러는데. 내가 늙어보니 땡기잖아요. 나는 자식들이 또 알고
또 목사님들이 알고 사다 줘요. 내가 알기 전에, 내가 바르기 전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싶은 건 우리가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왜 똑같은 말을 공손공손하게.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비단이 고냐, 말새가 고냐, 이 말솜씨가 고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데 사람을 밟아봐라. 말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속상하겠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러주는 건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거 큰 거 아니야.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거야. 그 진심은 여러분 서로가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며 즐겁고 기쁜 거 아니에요. 거기는 거짓이 없거든. 속임이 없고 꾸밈이 없어요. 여러분, 진심이라는 건 내 속에 있는 거 거짓 없이, 속이는 게 없이 착한 양심으로 그대로 부모에 대한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야. 여러분, 즐거운 게 뭐죠? 기쁠 때 즐거워지잖아요. 속상하고 부글부글 끓는데 즐거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착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서,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팔지 말래요. 판다는 게 뭐죠? 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가면으로 행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이만한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모가 나에게 이만한 재산 줄 거야. 여러분, 엊그저께 내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여러분도 보셨죠? 산매장하는 걸 봤어요. 어머니를 78살인가 됐는데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새 무덤을 갖다 흙을 붓고서 갖다 묻어놓지요. 나중에는 3일 후에 가봤는데도 살아있는 거야, 땅 속에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와서 하는 게 그 자식 딸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오래비 갇히면 어떡하냐? 감옥에 가면 어떡하냐? 내가 무덤 속에서 그거 생각했대. 우리 자식 감옥에 가면 어떡하나? 자식은 나를 갖다 땅에다가 묻어놨는데 어머니는 땅 속에서 자식 걱정하는 거야. 날 갖다 묻어놨다고 감옥에 가면 어떡하니?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했대. 얼마나 말세예요, 여러분. 요즘에 또 우리 뉴스 나오죠. 부모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였어.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여러분, 채채가 안 죽었어? 죽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피와 살과 씨가 하나잖아요. 이거는 버릴래도 버릴 수가 없어.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부모에 대하여도 내가 부르짖고 간구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리 효한다 해도 그 진심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착한 사람만 되면 착한 일밖에 못해. 선한 일도 못해. 거룩한 일도 못했으면. 여러분의 부모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하여 지옥 갈까봐 얼마나 통곡하고 울으셨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잖아. 우리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옥 갈까봐 얼마나 통곡하고 울으셨어요.
그 영혼에 대하여 도록도록 뭐 사다 준다고 여러분 나는 효했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진심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진심에서 배고픈 시대에 여러분 부모는 엄마는 여러분 뭐만 먹어요? 물만 마시고 숭늉만 마시고도 자식은 여러분 배고플까 봐 그렇게 키우잖아요.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여러분 이제 6달, 7달 되면 여러분 틀어놓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으면서도 자식이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자식으로 왜 살아주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낳고 나면 여러분 보세요. 도시간만큼 많이 잔데도 또 깨고 천맥이고 오줌 싸서 여러분 갈아주고 나중에는 기저고 다 쓰면은 어떻게 저 밤새 전 먹고 오줌 싸면은 젖은 자리는 부모가 엄마가 틀어놓고 마른 자리는 자식을 내주잖아요. 이렇게 키운 자식이 그 어머니를 매장한다든지 갖다 죽여버린다는 거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착한 양심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 대한 진심, 우리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야, 귀중하고 소중한 거야. 예, 내 심장에서 그냥 우러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도 내 심장에서 부모는 떠나갈 수가 없어요. 꿈에라도 부모님을 만나면 야 오늘 좋은 일 있겠네. 그날 기쁜 일이잖아요. 꿈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팔지 말래요. 계속해 가지시라는 겁니다. 착한 진심, 선한 진심, 여러분 거룩한 진심으로 살으시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는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이지만 나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창조자를 알게 하며 그 창조자로 통하여 죄와 사망과 죽음과 멸망을 분석할 수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평강할지어다. 이런 재난이 와도 조 목사가 말합니다. 어머니는 어째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설교를 여러분도 들으셨죠. 엄마 음성을 들으면 자신도 평안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늙었으니까 오늘 있다 내일 가도 뭐가 부족함이 있어.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없어서 그렇겠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야. 마땅한 거거든. 매맞아도 마땅한 거거든. 왜? 잘못했으니까. 고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잖아. 다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잖아. 착한 양심 갖고 착한 진심 가지라는 거잖아. 선한 양심, 선한 진심을 가지라는 거잖아. 여러분, 그 채찍이 얼마나 고맙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나는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야, 그때는 홍수로 징계를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우애를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요? 노아잖아.
내가 올바로 살고 올바로 진실로 하나님에게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노아와 같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이 온 인류를 여러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류가 수없이 죽잖아요. 미국 봐요. 한 사람이 죽어가도 우리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비통에 쌓이는데, 몇만 명이 이 세계 봐봐요. 대동아 전쟁 때보다 더 사람이 많이 죽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노아같이 해드리지 못한 죄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여러분 무슨 불평을 해요? 마땅한데, 잘못해서 채찍맞는 건 마땅한데, 매 맞을 줄 알았는데 매가 오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를 맞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나로 통하여 진리로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맞은 자와 푸른 나무는 해코지 안 한다 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들만은 하나님이 해코지 하지 안 하고 이 총회만은 해코지 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멸살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상이 소리라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기를 간청하나이다. 나의 기도였어요. 밤에도 몽중에도 여러분이 죄질까봐, 불평하고 불만할까봐, 원망할까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청년들이 트로트해서 모든 사람의 우환을 받는다잖아요. 내가 그래도 한 사람이 여러분 노래하는 걸 보고는 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쉬내는지 몰라요. 이게 십자가 도로 통하여 우리가 말입니다, 찬송가로 통하여 전파돼서 모든 사람이 이 재난의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트로트로 통하여서 여러분 우환을 받게 되는데, 나는 그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기쁘게 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에 대하여도 진심이 없잖아요. 진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향하여 부르짖으며, 노인네가 여러분 짜증과 불평과 불만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면 내가 걱정이 돼요. 어떡하나. 오늘 갈지 내일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가 불평이 있답니까? 채찍을 받는 이 세대에 여러분 나이 먹고 늙은 사람은 정신을 번쩍 차려서 진심을 팔아먹지 말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팔아먹지 말지니라. 진리를 팔아먹지 말지니라. 진심을 갖고 착함과 선함과 거룩한 마음으로 이 재난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진심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진심입니다. 이 진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팔아먹지 말며, 명철과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팔아먹지 말며 진리를 팔아먹지 말지니라. 이런 사람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자식들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가지고도 자식을 괴롭히는 부모, 어리석은 생활은 그만하고 이것이 여러분 진심을 팔아먹는 일입니다. 짜증과 불평과 불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채찍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고치고자 하고 여러분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죽은 심령이 살지어다. 이리하여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옥분지 이래도 동참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픔, 우리 하나님의 진실로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채우라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서로가 진심으로 살아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성품이 바꿔지고 쓴뿌리가 산산이 파괴되며 가로되고 옥토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여 지푸라기만도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도도한 척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도 떨림도 없고 하나님 겸손도 없고 감사도 없이 나댔던 우리 하나님의 채찍으로 통하여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만됐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나댔습니다. 월권했습니다. 얼마나 온전한지 모릅니다. 짜증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의 재난으로 통하여 하나님 진심을 갖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 부모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형제자매에 대하여 하나님과 부부가 서로 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청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부터 변화되어 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